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도 이동원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그 종교란에 글을 기고를 하였습니다. 이분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아픈 고통의 시간은 은퇴 후 찾아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먹구름과 같은 시간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냥 왜라는 대답 없는 물음을 허공에 던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할 뿐입니다. 이것은 두 아들에게 찾아온 불가사의한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30권이 넘는 신정론,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답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글을 쓰면서 1920년도에 이동원 목사의 감사 제목 10가지라는 그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미국의 리 워렌 목사님,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읽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읽다가 소명을 느끼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신학교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며느리가, 저 큰아들 부인이 신앙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큰 며느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가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이해를 못하고 가출했다. 가출했다는 것은 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큰아들은 영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정신적 공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요새 말하는 공황장애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이 며느리의 가출 때문에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많은 치료를 했으나 완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쾌유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남에게는 대장암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항공대학교에서 법률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 20, 42세라는 그러한 나이에 암과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7개월 만에 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동원 목사님 부부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천국에 간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또 그분이 한국교회에 오셔가지고 가장 초기에 많이 했던 세미나가 가정생활 세미나였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 이분의 세미나에 참여해서 가정생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은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을 둘째 아들이 암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화장을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소화하기가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그분이 소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둘째 아들의 죽음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했던 내용이 보도가 된 역경 열매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 1번이 뭐냐면은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애교 넘치는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들의 암 2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그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수준이 있듯이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제1단계 감사는 바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만은 내가 지금보다도 더 잘 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가지게 된다면은 감사한다는 조건부 감사가 1단계 감사입니다. 내 조건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조건부 감사입니다. 2단계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었어. 이 어려운 때에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요새 같으면은 수학 능력 시험도 잘 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2단계 감사입니다. 3단계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이런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좀 왕국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정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욥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멋있는 평가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욥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거기에다가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며 또한 종도 많이 있었다. 그 양이 7,000마리나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낙타 값이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쭉 조사해 보니까 낙타 값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경주용 말 가운데서 제일 비싼 말은 1억 9천만 원이야 돼. 경주용 말 가운데서 제일 비싼 말이 1억 9천만 원대래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이 낙타가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낙타가 3,000마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계산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다가 그래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최근에 나온 번역에는 그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개역 개정판에는 동방에서 큰 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계산한 것을 보면은 동방에서 큰 자라라는 번역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큰 부자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가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god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에서 가드에서 골드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골드로 변한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가지고 금으로, 물질로 간다. 그랬는데 이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욥의 탁월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 아들 치고 안 나쁜 놈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하여튼 못된 짓 전부 다 하고 다니고, 동네에서 나쁜 짓은 주로 부잣집 아들이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욥은 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아버지
생일날이 되면은 아들 7에다가 딸 3. 저거 왜 아들 7, 딸 3을 했을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7, 3은 완전수입니다. 아들 7명인데 아들 7명이라는 것은 그 7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 훌륭하다는 뜻도 있어요. 딸이 3이고 완전수와 완전수, 아들도 7, 딸도 3, 완전수와 완전수가 연합되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들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기 생일날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싶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깊이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아브라함, 욥이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자요, 경건하지요, 자녀들을 경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공과 그 한결같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뜨거운 열망에 비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비하면 별로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잘 섬기고 거룩한 부자였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정말로 힘썼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 욥같이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마귀에게 그렇게 할 만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욥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아들 7명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의를 말은 1,000마리라는 말 아닙니까? 재산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는 상상지 못한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제에 앉아서 그릇을 가지고 긁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부인입니다. 욥의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하다고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 세상에 부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상하게 우리 고성결교 성도님들 중에 부인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남편이 돈 못 벌고 힘들고 또 병들고 하면 그때 와서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 욥의 부인이 욥이 사는 동안에 그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지도 기도는 못할 망정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돈을 못 벌면, 힘이 없어지면 여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0, 70, 80 넘어가면 남자들은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괄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그렇지요. 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IMF 났을 때 이혼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여자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통계지만은 남자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정은 거의 이혼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혼생활을 잘 하면
매달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예사이라 있죠. 남편이 어려울 때 욥의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재산을 이런 것도 힘들고 자녀 이런 것도 힘들고 또 병든 것도 견딜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 모습도 힘든데 나중에는 부인이 욕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누가 찾아와서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죄 안 지었으면 이런 벌 받을 리가 없다, 빨리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 욥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아무튼 이제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은 2장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욥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야, 대단합니다. 여기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슬퍼하는 곡소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 울도록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못된 말이 뭐냐면, 남자는 화장실 가면 많이 적혀 있지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거 하면서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혹시 남자 방에 가보면 꼭 읽어보세요. 남자들은 남자가 왜 눈물을 안 흘려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울음으로써 끝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울음으로써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슬픔 뒤에 그 슬픔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슬펐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의 핵심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죽는다. 욥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많은 소득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이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복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이런 부를 향유할 수가 없었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마음으로도 그랬지만은 입으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토를 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토를 달면서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스펠송 찬양할 때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노래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욥의 불행도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욥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기 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 속에 들인 욥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욥기 42장을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모든 것을 2배로 허락하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2024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욥을 바라보는 가운데, 특별히 욥이 가졌던 신앙 가운데 탁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은 신뢰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욥의 최고의 감사를 마음에 생각하고 도전받는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욥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세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최고의 감사를 통하여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